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실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자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말을 넘어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윗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와 시바라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 불안하고 찔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급히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가 이렇게 급히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므이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시므이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사무엘하 16장 5절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렇습니다. 피난 중에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저주를 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피를 흘린 자여 아이고 잘됐다, 잘 가라 하면서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가 다윗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 사건이 다윗이 스스로 화를 자체한 것처럼 말하면서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성경에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저주를 막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과 저주들을 쏟아내고
돌을 마구 던졌던 사람이 시므이다 보니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찔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다시 왕이 되면 지금까지 시므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목숨도 안전하지 않겠다라고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서둘러서 다윗 왕에게 조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급히 다윗에게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급하게 오고 있었던 사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급하게 달려왔던 사람, 시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이서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자, 시바. 이 사람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이 사람도 역시 사울의 집안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사울을 이어서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었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하시죠? 다윗이 역시 피난길에 있을 때, 피난길 중에 지쳐 있을 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함께하는 일행을 대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무비보셋 사울 왕의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모함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의 나라를 무비보셋이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모함을 다윗 왕에게 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은 배반을 한 사람이 되었고 시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섬겨주는 사람이고 어려운 순간에 먹을 것을 갖다 준 사람이다 보니 그 시바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함이죠. 완전히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들고 지쳤을 때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던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은 다윗이 돌아오게 된다면 모두 다 들통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바도 도둑이 재발절이듯 서둘러서 급히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룻배로 건너갔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18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가족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이 기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왕이 강을 막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시므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얼굴을 땅에다 콱 대고서 다윗 왕에게 절을 한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려 가지고 19절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절과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잘못을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이죠. 누구보다 먼저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 내가 누구보다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라고 생색을 내면서 자신들이 뉘우치고 있고 그러니 잘 봐달라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일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쳤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내가 잘 되니까 와서 납작 엎드리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바와 시므이는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강한 자리에 있을 것 같을 때에는, 자신들이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을 때에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이용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에는 피난 중이었던 다윗을 속여서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다윗 왕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이번에는 다윗에게 바짝 붙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불쾌하고 역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었던 장수 아비새가 즉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무섭게 나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그런데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비새는 옆에서 보자 하니 이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도 진실되지 않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결국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바로 여기서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고 선을 긋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일이니까 너희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니까 나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따끔하게 말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날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살인을 저지를 필요가 있겠느냐 라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맹세를 하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시므이라는 사람과 시바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선택을 아주 빨리 내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지금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조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보다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고개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화끈하게 뒤끝 없이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역시 화끈하게 확실하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회주의자들, 이 시므이와 시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맹세했으니까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시바는 속여서 빼앗았던 재산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고, 시므이는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솔로몬에게 금족령이 내려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그것을 어기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3, 4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가면을 쓰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세상 법으로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라는 말씀이죠. 어디에 숨든 혹은 사람들에게 사회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는 것이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어도 사회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한 선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자비하신 분으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인자함을 경험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바와 시므이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시므이와 시바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느라 이런저런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서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갔다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갚아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인생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 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징계를 받고 형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늘 인자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따뜻하심으로,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자들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붙드는 자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고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성령의 열매 루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화평의 축복,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기회를 쫓아 신의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생명길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기회를 쫓아 신의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생명길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회를 쫓아 신의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생명길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회를 쫓아 신의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생명길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